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우리 23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저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을 매일매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9장 15절과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름 따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황현이 쓴 매천야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황현이라는 사람은 조선 말기에 그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잠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마렵,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매간 매직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타락한 탕간 오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독립신문의 기록, 수령과 방백들이 낮에는 생각하고 밤에 헤아리는 것이 돈 먹을 생각뿐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찰사직 하나에 20만 양, 고을 군수인 수령직은 5만 양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9년 또한 3월 1일에 또 쓴 글에는 또한 이런 글이 또한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난 평양북도 군수 중에서 어떤 세력에 있는 양반이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 야소교가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다뇨.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일이냐면 한 유력한 사람이 돈을 주고 관직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관직을 내어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평안북도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이제 관직을 샀으니 이 사람이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본전에다 이자를 플러스해서 뽑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제 간직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잖아요. 내가 간직에 있는 동안 그 돈을 뽑고 또한 플러스해서 이제 다 이득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임하기 전에 거기서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누가 살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청원한 것입니다. 저는 평안북도는 안 갑니다. 예수교 없는 영남 고을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청원이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1999년 당시 대한민국의 조선의 인구는 1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숫자는 800명 내지 9,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07%밖에 안 되었습니다. 0.1%도 안 되는 숫자가 기독교의 숫자였습니다. 그 기독교들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고, 세상은 그 소수에 무식하고 또한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세상은 그 사람들은 무식하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세하지도 못했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그 소수의 0.7%, 0.1%도 안 되는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의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은 계속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교의 신뢰도도 조사해봐도 카톨릭이 기독교를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국에 교황이 방문을 했지요. 그 방문 때문에 또 카톨릭의 신뢰도가 또한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개신교자의 숫자가 또한 천주교로 옮겨가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추락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2년 1월 1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을 덮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구름. 그럼 과연 여러분들 구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인 그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임하셨음을 눈으로 봄으로써 이제 감격과 기쁨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길입니다. 광야는 솔직히 말하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한 아부노 그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또한 광야는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거칠고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시면 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 위에 물을 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이 광야를 위험한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무엇이 나타나고 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미국 땅에 왔어요. 그리고 이민 생활을 하지만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길도 없고 거칠고 위험하고 황량한 그 광야길을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지혜롭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까요?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본문에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성경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그 반복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8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지혜롭게 믿음 따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명하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자신들의 생각과 이사를 따라서 결정하지 않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움직이면 당장 장막을 걷어치우고 이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 이틀, 30일 1년이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텐트 생활을 했죠. 여러분, 텐트 생활 어떨까요? 이번에 8월 1일과 2일에 스테반 청년 선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 롱아일랜드 비치 이제 텐트를 치고요,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도 막 텐트를 쳤어요. 근데 여러분, 텐트 생활이 어떻습니까? 즐거울까요? 즐겁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하룻밤 자려니까 불편해요. 그리고 새벽에는 또 비가 내렸어요. 4시부터요 빗줄기가 막 세지더니 7시에는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잤던 텐트는 물이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다른 텐트에는 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축축해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면 내가 여기 머물겠다. 이것이 자신들의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삶의 비결이라고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언제든지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에 충실하면 결코 실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이제 전도팀이 소아시아를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했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지 말고 그리스 지역으로 가라.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산 가운데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즉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주저앉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길에도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 번제로 그 아들을 바쳐라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수양을 숲을 속에 준비해 놓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실 때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래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 40에 이제 민족을 위해서 이제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해방자로 그를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바로 간 곳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고 아라비아 광야, 그 3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이제 지도자로 우리가 세움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우리가 가지 않고 여기 가지 말라고 하실 때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갔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여기 멈추라고 하는데 그 멈춤이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구름이 눈에 보이게 성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는지 가지 말라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은 이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언제 이 구름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성막을 세운 날부터 이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막을 세운 날에 이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하자 그 성막이 완성된 그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성막, 우리의 성막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의 구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예배를 드리는 처소였습니다.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이었고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는 곳이 이 성막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성막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성막에 있을 때, 지성소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항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어쩔 때는 이 말씀이 막 나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성막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 힘써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하루는 한 마을에 전도하기 위해서 며칠을 걸어서 이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비가 많이 내려갔고 그 들어가야 할 그 마을에 개울이 있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자니 또 며칠을 허송세월 보내야 되고 또 들어가자니 물살이 너무나 빨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 원주민이 그 선교사님에게 와서 큰 돌 하나를 주더랍니다. 그게 뭔지 그 선교사님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자 그 원주민이 그 큰 돌을, 이제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들고는 그 물살이 빠른 개울을 그냥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좀 깜짝 놀랐죠. 아니, 가뜩이나 자신의 몸 가누기도 힘든 그 사람이 독까지 들고 개울을 건너다니, 아, 저 사람이 자살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은
힘겨워 보였지만 그 개울을 건너서 이제 반대편에 있더랍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울을 건너면서 큰 돌을 들고는 그 빠른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더니 다 개울을 건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주저하던 이 선교사님도 결심을 하고는 자신이 질 수 있을 만큼만 큰 돌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개울을 건너게 되었는지, 들어갔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웠던, 불편했던 돌이 빠른 물살 속에서 또한 자신의 몸을 떠내려가지 않게 해준다는 것을 그 자신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돌을 들고 또 선교사님이 돌을 들고 이 물살이 빠른 개울을 건너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성막을 세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험난한 인생을 헤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까지는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실천을 해도, 순종을 해도 자신이 하기 편한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만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언제는가 이제 텐트를 쳤어요. 구름이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 순종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 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나는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험난한 인생길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씀 따라 성막을 세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막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막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도 성막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많이 바쁘다 보니까. 삶이 힘든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분명 성경 읽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도 청년들에게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이 청년들에게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신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맥잡기를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신약만이라도 좀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길, 여러분 지혜롭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따라, 여호와의 명령 따라 성막을 세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